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추석 명절 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향을 가시고 또 여러 일들, 계획한 일들을 또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귀한 시간 내어서 필리핀 우리 선교 캠프 중에 있는 선교 팀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고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높이신 서밋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2주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크냐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쟁론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굉장히 모습, 그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지만은 그들이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거친 이후에 살리는 자가 되지요. 지난주는 우리가 육신 물질 중심의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와서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모습, 곧 물질로 인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 되며 정말로 가장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중심이 되어야겠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성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누가 크냐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12제자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한 말씀을 드린 자가 있었습니다. 2제자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둘은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아주 이 부분에 적극적이고 또 이 두 사람의 어머니 또한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 부분을 청합니다. 이 온 가족이 다 아주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게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가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영의정 좌의정 소위 말하면 그런 주의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른 수준이냐 똑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41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먼저 말을 이들이 했을 뿐이지, 그죠? 다 똑같아요. 전부 이렇게 그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이렇게 거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계속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교훈을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지요. 42절부터 45절이 그 내용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말씀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애쓰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어른 기성세대나 저 지금 밑에 공부하고 있는 모든 이 세대들이 이 세상 방향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몸부림치고 애쓰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저희 처남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처남은 지금 대치동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개포동이 있어요. 개포동.
다 그쪽 지역이 대단한 그 지역들 아닙니까? 그 개포동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한 여중생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 그 옆에 보면 경기여고가 있어요. 그 경기여고에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열심히 했죠. 근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쳤는데 알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나오거든. 그 첫 중간고사 다 올라가면 거의 다 뭐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얘가 그 첫 중간고사에 완전히 이게 밑으로 떨어졌는 거죠. 그것에 얼마나 또 좌절이 됐는지 아파트 뛰내려 버렸어. 그 학교에서 학교란다. 아파트에서 뛰내렸어. 2개월 후에 엄마가 뛰내렸어요. 그 개포동 아파트 몇 단지라고 말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말하기는 그렇고. 과연 뭡니까 그야? 그죠? 진짜로 그 성적 또는 그 학교 진학 그것에 목매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몰입하고 있는 이 세상 분위기라는 거죠. 그죠? 세상 분위기. 나중심, 육신, 물질 얻으려는 그 중심.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성공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예외할 거 없는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삶의 전부이며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래서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성향 따라서 막 여기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 육신 이 세상에 그 속에 그것을 향하여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4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뭘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막 높아지려고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화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상에는 높아지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 막 부리고 주관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권세에 부리는 그 자리가 멋있고 권세에 부리는 그 자리가 성공이어서 거기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고 올라가서는 주관하고 부리는 것, 그게 오늘날 세상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자기 그 자리, 자기는 특별한 양인 양, 그 밑에 사람들을 하대하고, 이제 나중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갑질하고, 그게 오늘날 많이 불거지는 이 대한항공 재벌가나 또 여러 다른 재벌가들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내 인생은 너희들과 다른 성공이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만끽하며 힘주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딱 읽어보면 군주의 자리에 오르거나 군주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군주님, 이게 책을 헌납하는 그 책을 읽는 그분한테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일도 하셔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군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속성으로 나중심, 육신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 인생은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을 향하여 쫙 높은 데 쫙 데리고 올라가 천하를 쫙 펼쳐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다 내 것인데 네가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내게 절만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걸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딱 시험을 겁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인간을 향하여 시험했던 시험이 예수님도 넘어들려고 합니다. 곧 이 모든 것들 다 어느 듯 하지만 결국은 내게 절하면서 네 인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에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쫓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데 이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흐름, 그 속에 있는 자는 모르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제자들도 또한 역시 그러하며, 또한 역시 우리도 똑같은 세상 방향을 쫓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세상 이방인들의 주권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성공과 높아짐의 복음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과 높아짐, 다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진짜 복음적 원리. 이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3절부터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느냐?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지금과는 너무 안 맞는 태고적 말과 같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것은 내가 찾아야지 무슨 섬기고 종이 되란 말이냐.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거는 옛날만 해당되고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 진짜 네 인생의 높아짐, 성공과 높아짐의 진정한 원리라는 거죠, 원리. 세상은 밟고, 뒷밟고 올라가서 주관하고 부리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듯이 크고자 하는 자는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진짜 크고자 한다면 섬겨야 된다. 그럴 때 크게 되고,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를 종으로서 낮춰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으뜸이 된다는 말이죠. 곧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높아지거나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서 애쓰지만은 진짜 높아지고 또 성공되는 것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죠. 애쓴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높아지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돼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에 이 어마어마한 높아진 다윗이 그 높아짐에 취해서 그래서 막 부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다윗이 진짜 성군인 이유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높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높아지게 하시는 그 속에서 응답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45절 말씀에 너희들 보고 그냥 낮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복종. 누구한테 복종? 아버지의 뜻에 복종. 그렇게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낮아지셨지만은 그 낮아지심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조롱한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들한테 지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옷 벌거벗깁니다. 완전히 다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딱 두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에 내려두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복종하게 하신 그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복종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 하시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적 원리 속의 높아짐이란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추라 섬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원리 따라 곧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성공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길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세상 성공자를 살리는 서밋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상 성공자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섬기고 종이 되라는 것, 그 말씀이 들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인생 방향이 하향, 지향적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래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발전하려고 높아지려고 해야 되지. 계속해서 섬기고 낮추고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며 우리 인생이 너무 방향이 아래쪽 아닙니까? 그래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주님은 자세가 이렇게 되도록 하자 하지만은 진짜 우리 보고 하실 말씀이 우리가 진짜 높이려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높이려고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몰두하여 올라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는 어뜸,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를 높이게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세 가지 서밋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서밋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 집중하며 높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높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진짜 영적인 부분 예배는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부분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세상 성공 따라서 그것 따라가면서 온갖 방법 다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요. 잃어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영적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백성해 주시는 영적인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갖고 그 응답을 누리는데 가장 먼저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데, 이 부분에 높이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가 항상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지만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나는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레벨이 될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그 응답도 받았지만 우리의 정말 제일 중심은 주여 내가 영적 섬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 그 애국 왕궁에 있는 박사, 학자, 술객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나라의 위태로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요셉에게 그것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가 봅니다. 이와 같이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다른 비밀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이란 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에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능력,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기능의 부분을 높이려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제일 위에 오르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대충 하면서 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인정할 만큼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선 기능과 실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때로는 연구하고 때로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갖추고 거기에 응답받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응답받는 것이 유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응답들을 받는 것에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세 번째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뭐냐? 이것은 이제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에 이른 것, 곧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의 자리, 곧 정복하고 정인되는 겁니다. 그 정복이라는 것에 세상 주관자들, 이방인 주관자들이 부리고 주관하며 밟고 명령하며 그러면서 으스대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살리는 정복. 그래서 살리는 서밋, 주관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이 그 자리에서 많은 이 애굽인들의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런 응답을 받는 서밋이 바로 문화 서밋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에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 자리에 이른 것이 바로 이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란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 자세는 섬기고 때로는 낮추는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 계속 기도 제목으로 품고 인도받아야 될 것은 인생이 그냥 밑바닥 가는 것,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영적 서밋. 우리는 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일을 통하여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 살리는 자, 그리고 정복하는 자, 그런 서밋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조용히 자세는 섬기면서도 진짜는 정복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중신학원 할 때 하면서 오셨던 장로님, 정종수 장로님이 그 대구 기업의 CEO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CEO인데 요즘은 뭐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별로 없고 많은 다민족이 와 있는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그 초창기, 초기에 많은 사람들 몰려올 때 외국인들이 꽁트에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그죠? 대부분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죠? 이들을 대충 해서 막 이용해 먹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만나게 하셨냐? 내가 높은 자리에서 부리고 집권하는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영혼이라, 사실은. 그래서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니까 이들이 변화받대. 이슬람인도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복음받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찾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축복하여 더 큰 응답을 받게 만드셨다. 참 간증을 들으면서 멋있더라고요. 일단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성공자, 그들과 같은 그런 성공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서밋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냐? 세상과 같이 높아지려는 흐름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적 원리 따라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응답을 받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 서밋으로서 더 나가서 진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고, 성공한 이후에 또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것을 언약으로.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참 목적을 잡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높이신 진정한 서밋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 성공자들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무너지고, 성공한 이후에 또 무너지는 그들을 살리는 참된 성공자가 바로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하여, 또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 집권자는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진짜 으뜸이 되게 하시고 높이시는 문화서밋에 응답받는 그런 제자 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살리는 증인, 전도자, 그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언약 가진 자,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오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되는, 그 앞에 증인되는 바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이 방향 속에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에 응답받기를 위해서 우리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로 똑같은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똑같은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 같은 영적 서밋의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냥 성공하는, 그냥 진약하는, 그냥 올라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자를 살리는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높이신 참된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후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서밋에 응답받아 세상을 살리는 참된 성공자 되도록, 또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잡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도전하고 언약 잡고 나가는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기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선교 캠프팀 위에 함께 하시고 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